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순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45편입니다. 구약 성서 907면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바랄 것이요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다 그러하지만 오늘 시편 145편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가득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 또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정을 지나는, 어떻게 보면 200만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흘이 멀다 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들과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야 하는 모세.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불평과
찬송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5편을 묵상하게 되면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부러웠던 것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윗이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셨고 짓눌렸을 때 일으켜 주신 분이십니다. 또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으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의로움과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다윗이 부르짖을 때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윗을 지켜주셨고 악한 사람은 다 멸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다윗의 고백은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이 체험하였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만 어떤 체험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체험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체험만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체험만 좋아하고 체험만 구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 쉽습니다. 오늘 다윗은 체험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을 깊고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깊은 은혜의 체험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11조를 잘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날마다 내 성질을 죽이는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끊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날마다 새벽 제단을 잘 쌓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 묵상을 날마다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일까요?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비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바로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잠에서부터 깰 때부터 행복하죠. 일을 해도 행복하고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든데도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뭐든지 다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교회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시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음이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되죠.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 환난과 고통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믿어졌을 때 다윗의 삶 가운데 큰 믿음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거는 더 놀라운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기 전에 뭔가 일을 하려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봉사활동에 뛰어들다 보니까 쉽게 지쳐버리고 탈진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둘째 계명입니다.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탈진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18절부터 20절 보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 모든 문제에서 이기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생 동안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실제로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 체험의 삶,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과 환난과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능력 가운데서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늘 보좌에 다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그 삶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